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을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 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의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도덕과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절망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전반, 국가적으로 볼 때도 또 가정적으로 볼 때도 여전히 절망을 권하는 시대에, 희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별세하신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또 여러 가지 정세들이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절망을 권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그 즈음에 희망신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유럽 사회에, 유럽 기독교계에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희망신학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즉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을 희망신학이다 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진 소망은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이어서 다른 종교와는 차별화된 소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앞에, 자기 삶에, 자기 사명에 가로막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노래를 읊었던 이 시인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소망을 지녔기에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그에게서 우리도 그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절망을 권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에 나도 이 시인이 가졌던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 시인이 두었던 그 소망을 우리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결단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라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즉 귀인들의 호흡이,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구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을 하리로다. 여기서 귀인들이란 뭘까요? 힘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죠. 또는 나라와 국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기업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지를 못하기에 무언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소망을 어디에다 두기 위해서 그 소망의 대상을 찾느라 많은 사람은 종교를 찾게 됩니다. 종교에 기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들이 우리에게 다 소망을 줍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별에 대한 소망을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종교들, 그 많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재력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라라고 했는데, 재력이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혈안이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 남을 해치며 속이며까지 돈을 축적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을 가진 자들, 재력을 가진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이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니, 진짜 이 재력이 우리 인간들을 도울 힘이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전 세계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10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을 쭉 열거해 놨는데, 여기 우리나라 기업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 5위 삼성이, 그리고 30위 기아예요. 아니, 기아가 아니고 현대. 기아가 86위, SK가 97위. 작년에도 삼성은 5위였어요. 삼성 기업 누가 설립했어요? 고 이건희 회장이 설립했어요. 그의 어록이 있어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기 위해서는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 다 바꿔봐! 라고 신년사에서 그렇게 외쳤던 이건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싹 틔운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 꿈과 희망이 삼성 기업을 이렇게 세계 5대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삼성이 위태위태해요. 삼성의 주가가 계속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애플에 밀리고 중국에 쫓기고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에서 부품을 이렇게 사는데 삼성 거를 제해버린 거예요. 대만 거를 사버린 거예요. 주가가 쑥쑥 삐끗 하면서 막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훅 넘어갈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을 예로 들었지만 이제 50년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사장되어진 거 알잖아요. 망한 거 알잖아요.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위태위태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 고목나무처럼 힘없이 주저앉은 이 기업들의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처럼 귀인들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숨이 끊어지면 헐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다 도말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돈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도 못 간다는 말이죠. 한국 근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이승만 대통령은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4.4 5입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권력을 연장하려다가요, 4.19 의교를 맞아서 이게 뭡니까? 자유당이 무너지고 하야하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독재를 일삼았던 박정희 대통령, 유신 헌법을 바꾸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부하의 김재규에 의해서 총탄에 쓰러져 죽고 말았잖아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 10%대로 떨어지는 이러한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오래 갈 것 같죠? 권력 영원할 것 같죠? 권력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무려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가 통치할 때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왕성한 시기였고 평화의 시기였고 또 군사적으로도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다윗도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성군으로 추앙받으며 이스라엘과 이웃나라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다스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서면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러분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슬처럼 사라져간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에게 소망을 두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 용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용어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것을 얼음 보숭이라 그래요. 여성들이 착용하는 브래지어는 가슴띠라고 그래요. 마네킹을 몸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츠를 가리켜서 목다리 구두라고 그래요. 젤리 있잖아요. 젤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단묵, 우리나라 묵이 있잖아요. 단묵이라고 그래요. 도너츠를 갖다가 가락지 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성들 원피스 옷 있잖아요. 이거 달린 옷이라고 그래요. 투피스는 뭐라 그래요? 나님 옷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볼펜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돌돌붓이라고 그래요. 붓은 붓인데 돌돌돌 굴러가서 써진 대가 돌돌붓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일상 용어에도 그들의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북한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지금 김정은. 이 다 지금도 그들에게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키워주고 그들이 입혀주고 그들이 먹여주고 그들이 지켜준다고 지금도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타가수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미제는 무조건 까부셔야 되고 미제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미제를 물리치고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길을 쓰고 있으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타가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타가수에 나온 모든 북한 주민들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임의 소망이어야 할 그 신들인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평양의 금수선 태양궁전의 유리관 속에 미라로 있잖아요. 그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김정은이조차도 지금요, 그들이 도움이 되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김정은이조차도 지금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신의지 쪽에 물난리 나가지고, 그죠? 북한 사회 여론이 안 좋다는 거 알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죠? 지금 휴전을 통해서도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뭡니까? 엄청난 도로를 차단하고 엄청난 일들을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정권, 독재 정권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되는 건 뭐예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과가 없어요. 지금 보여줄 거 없어요. 여론은 자꾸 나빠져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그 바람이 일어가고 있어요. 학생들까지 여러분 공개 처형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뭔가 이제 좀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 없으니까 이렇게 조급한 나머지 지금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조약을 맺어가지고 북한 군인 젊은 10대, 20대 초반 애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총알바지를 만들잖아요. 저 들려온 소리는 북한 주민이 몰살했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 나옵니다. 아직 진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너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왜요? 젊은이들 가서 총알바지 하고 뭐예요? 다시 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날아가기는 가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진입하는 기술이 아직도 없대요.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젊은이들이 피를 갖다 쏟아서 그 기술을 얻어내서 성과를 거두어 자기의 독재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김정은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도 인생들도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흙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숨이 끊어지면 말이 없는 존재, 심이 끊어지면 땅에 묻히는 존재이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인생은요 자신을 도울 힘도 없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 인생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희망을 건다는 것은 지롭지 않은 처사죠.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재력도 권력도 오늘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더 이상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 의지하지 말고 오늘 시인이 말한 5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철학자들은 인간들을요 생각하는 존재,
도구를 제작하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생각합니까? 짐승이 희망을 가집니까? 신앙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생각하고 문명을 만들고 희망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시인은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6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즉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듭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없앨 수도 있고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2주 전, 3주 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고쳤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두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어요. 없앨 수도 있고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날 최근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은행 채권단이 기업들에게 선을 한 것이 있어요. 즉 기업들이 돈을 빌려준 채권단 은행들의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연말까지 유예를 주었어요. 티메프라고 하는 기업은요,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즉 희생의 기회를 주었다고 했어요. 또 이 전라남도 지역에 많은 기업이 있어요. 새천년 종합건설이 그렇고 또 선흥건설, 송악건설, 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법정 관리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티빙 웨이브나 센트리온, 카카오 등은 합병을 하겠다를 정신 안 차리면, 이거 갚지 않으면. 또 한진해운이라는 것은 퇴출 정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의 목줄을 은행이 쥐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은행에 달려요. 이 기업들이 돈을 빌려준 은행, 기업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되는 은행이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채에 손을 대는 기업과 개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채 알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채 쓰면 안 돼요. 사채 쓰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자가요, 눈덩이처럼 나중에 핵폭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채를 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피해가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지 은행이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의 도움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러니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가정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직장과 내 기업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오늘 시인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따라서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재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만을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을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의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도울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도움이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 아니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뭐예요? 먹을 것을 주는 게 도움이에요. 병든 사람 병을 고쳐주고 건강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도움인 거예요. 누가 이런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격체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협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지난해 10월에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1200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250여 명 가량의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 이후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려 4만 2천 명 누적 사망자예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이것이 헤즈볼라로 확산되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강한 그러한 단체인데 그것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이란이 공격했죠. 공격당했죠. 또 공격한다 이야기하죠. 다른 나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온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도 관망하고 있어요. 이집트는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재 역할만 하고 있어요.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지금 참여도 못하고요. 저희 이란만, 여러분 잘 아는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만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 배후에서 지금 뭡니까?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알라신, 그 알라신이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 쫓아내고 이슬람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들의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 어떨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군사력에서도 그렇고 정신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는 중동 전쟁, 6.1 전쟁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 배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잘 아는 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여러분 엘리야의 대결을 알잖아요. 제단 쌓아놓고 물을 가득 붓고 자기 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요 850명이 부르짖어도 불을 안 내리셨어요. 엘리야가 두 손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실 불이 내려와 고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놀라운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알라 신이든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고 있으니 이거는 뭐 희망이 없죠. 그들에게는. 그들은 알라 신은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겐 그 알라 신에게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의지하고 소망을 알라 신에게 두어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 속에 어떠한 일들이든지 승리함이 있음을, 형통함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의 떠나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 4절의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시편 62편 5절에서는 따라서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 여러분, 선생님은요 제자의 학문 세계와 삶의 방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용사는요 손님들의 머리털을 만져서 아름다움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의 영혼을 도와주고 내 생명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인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겪는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내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